한 사회가 이 도덕적인 사회에서 비도덕적인 사회로 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라이널드 니버의 그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도덕적인 인간들 그 속에 그 비도덕적인 인간이 들어와서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우리 사회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그 무렵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그 비도덕적인 사회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그 사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을 겁니다. 그 제주지검장을 지내던 한 검사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검사 옷을 벗은 그러한 그 뉴스를 접하면서요. 참 마음이 그래요. 또 유명한 모 배우가 또 여배우들과 함께 음담패설을 하던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또 이 협박을 하고 50억을 내라 그러다 결국 또 구속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저변에 이런 그 노골적인 모습, 어떤 그 성적으로 도를 넘어선 이 노골적인 모습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탈을 꿈꾸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은근히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사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그 유혹에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되 다방면으로 공격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가장 낮은 이 비도덕적인 자리에서부터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그 10년간 카톨릭 사제 848명이 이 성범죄에 연루돼서 사제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3,200여 명이 이 일로 인해서 근신 조치돼서 수도원에서 또 다른 곳에서 근신하도록 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만만치 않아요. 개신교는 어떤 그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취합이 안 됐다 뿐이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을 접하게 돼 참 마음이 아프죠. 육체의 정욕은 사람들에게 틈만 생기면 그 즉시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속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타락한 사회 속으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속에서 특별히 그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다니엘이 그런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잘 나갑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억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음란한 사회 속에서, 어떤 그 육체의 정욕이 날뛰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니, 난 괜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수시로 다가오는 이 문제들,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길거리를 나가도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보아도 사람들을 만나도 책을 보아도 늘 그 유혹거리들이 넘실거리는 것이 지금 이 땅이에요. 그 속에서 안 그런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도덕적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은근히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이 관음증 환자들이 넘치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자, 이처럼 은밀하게 탐욕과 정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의 그 청결함이 무엇을 옳게 행하느냐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의 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옳게 지키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그 영적인 싸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매일매일의 결단, 십자가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7장 22절로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도 여전히 한켠에서 나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검은 세력들이 있다는, 늘 그런 그 영적인 갈등 속에서 내가 주님 붙잡고 감으로써 이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 과정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저 뒷방에 그 주원이와 또 오늘 새로운 나무라는 5개월짜리 어린아이가 왔지만 이 아이들이 뭔가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재워줘야 합니다. 소화시켜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감동들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 거듭난 이후 성화의 삶을 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그 제자리의 삶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소금과 빛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 무장되어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잣대가 되는데 그 세상의 그 잣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너희가 넘어서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보다 낫지 못하고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위선적인 삶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말씀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삶 속에서 실천이었지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참 힘든 일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을 매일매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넘어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랍비들에 의해서 덧칠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왜곡되어진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적용했던 말씀을 던져주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말씀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편리함대로 말씀을 조정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열심을 야, 좀 싫다. 너 오지 마라. 거절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자기적인 해석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더러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정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내 상황의 말씀을 껴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그런 위험성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7계명을 다시금 해석해 주심으로써 끊임없는 이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갈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7계명을 두셨을까? 여러분 왜 두셨을 것 같아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상호간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올바른 그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충실하고 진실한 이 부부의 관계, 또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관계를 일순간에 깨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간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허물어 버리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간음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죽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율법을 적용하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7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명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들은
간음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제7계명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생각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외식이 그런 거거든요. 마음은 썩어져 있는데 겉은 거룩한 척하는 것이 외식인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정말 미워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 내면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인해 드러나는 그들의 그 행동이 거룩하다면 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지는 행동에 치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적선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거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내면은 감추고. 그들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음란한 생각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들의 그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전혀 말씀이 엉뚱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중심, 인간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눈을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것의 그 의미를 확대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문자 하나하나에 주목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원수를 용서하라.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용서한 다음에 491번짜리 가서 찌르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지만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까? 말씀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문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스피릿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내면의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랍비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재영이나 예원이 장가갈 수가 없어요. 이성을 쳐다볼 수 없잖아. 야, 참 예쁘다. 그걸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상상의 세계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인격을 성놀이개로 상품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의 출발을 행동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순간부터 범죄함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불의함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불의한 행동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싹이 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잊고 마른 것이죠. 그러니 점점 더 위선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외면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해 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역겹다. 우리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름대로 막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역겹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내 삶이 겉과 속이 달라 흠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에서는 도덕적인 노력, 또 이상적인 목표를 향한 열성적인 수고, 또 계명들과 금령들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이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다 보여지는 것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참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정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바로 그 점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썩어져 있는 우리 내면의 환부를 도려내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귀경하도록. 옛사람의 마음이 아닌 변화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마음, 그 마음으로서의 귀경을 이루어가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뽑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통로를 제거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 안에서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성령께 모든 지배권을 넘겨드리지 않고서 내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끈질긴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이 일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거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오른손과 눈을 잘라내고 빼어내라는 엄격한 자기 부인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라낸다. 참 혹독한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막 손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내가 도박을 끊겠다는 의지예요. 혹독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이 잘못된 성향에 의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라내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성향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힘에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옛사람의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질서, 나의 그 옛 사상, 이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으로 훈련해서 새로운 성향에 순종하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3세기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그 육체 정욕을 억누르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거세까지를 해버립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육체의 행함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의 진보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끊어내고 매장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격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애매모호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협하는 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짓기보다 불구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구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것이 사람의 눈에는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구자인 삶보다 훨씬 낫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됨으로써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죄된 요소들을 관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나 습관 혹은 활동, 관계 등을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갈라디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노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보다는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이 더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 몸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의 순간까지는 늘 이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유보하지도 마십시오.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옛사람의 그 삶의 질서, 나의 그 옛습관, 옛사람의 그 모든 관계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의 행실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 끊어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로 나가게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로 32절에서 이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회가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육체적인 그 탐욕을 위해서 아내들을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신명기 24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그 음란한 이후에는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그것조차도 이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강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런 경우에만. 근데 예수님 당시로 흘러오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들의 그 욕심을 위해서, 더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강력하게 막아서시면서 이것들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특정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는 자들은 그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아내를 내쫓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한 번 맺은 관계는 어떤 이유든지 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6절에 가시면 이혼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혼인서약은 인간관계의 모든 기쁨과 어려움들을 아울러 관통하는 이 사랑의 성실성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혼은 정말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지경이에요. 물론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경에 이르러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사실은 인정은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이혼은 하나님의 궁극적이란 뜻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서 제약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실체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세우신 가정을 깨는 일이야말로 다분히 탐욕적인 경우들이 더욱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결혼의 제도를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허물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나 손이나 발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우리로 하여금 잘못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불구입니다. 누구는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누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찌 보면 불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문화와 생활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견눈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편협하고 무지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교제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피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껴주려고 해요. 재미없거든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적으로 불구자가 되기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꺼이 그런 상실을 이기고 사람들의 그런 좀 달리 보는 그 눈길, 그것들을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이 시대에 뒤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체를 잃어버리고 불구인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결정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분명히 결정하셔야 돼요. 내세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약간의 문화적인 단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을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세상 속에 은근히 묻혀서 즐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뱉지 않은 말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매일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속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불구처럼 보일 거예요. 좀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세상의 잣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로움의 자리에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도 빛도 우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삶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된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진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주간 주님, 저희들 또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서도 또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그 삶의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끊어내야 할 것들, 잘라내야 할 것들, 묻어야 할 것들 하나하나 다 묻을 수 있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조성시켜 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이 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겉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스피릿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스피릿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부욕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 자리매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